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요즘 눈이 많이 오는데 우리 한동안 눈이 안 와서 무사히 넘기나 했지만 밀린 눈까지 갑자기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눈보다 비가 오면은 설교 말씀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비가 많이 내린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류 시인 라헬 바르하겐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시인이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저는 삶이 비처럼 제게 내리도록 둡니다. 재밌으면서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삶이 비처럼 제게 내리도록 둡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방과 후에 소낙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소낙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학교 정문 옆에 있는 수의실의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비가 그칠 김새가 보이지 않았는데 친구가 소나기를 맞으면서 운동장을 지나 수의실 정문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당시 2층 집에 살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부잣집 친구니까 그런지 옷 젖는 것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순간 부잣집이건 아니건 소나기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무작정 수시를 나서서 친구의 손학비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초등학교 졸업 후 만나본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가끔 비가 올 때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 비친구 때문에 베르하겐의 표현이 쉽게 저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삶이 비처럼 제게 내리도록 둡니다. 수의실 안에서 비를 바라볼 때는 비는 저의 삶의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따라 비에 저를 맡기니 그 순간 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이 부자였더라면 그 후 종종 또 소낙비를 맞았을 텐데 별로 그 후에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비처럼 제게 내리도록 두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친구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죠. 목사님 아직도 진짜 인생을 모르시는군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나면 그런 표현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런 표현 하기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을 호되게 살아본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깊은 그 무엇이 담겨져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오늘 본 말씀의 주인공 노아였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인생을 호되게 살아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죠.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노아가 호된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삶이 어떠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시 정황을 알아야 될 텐데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감이 잡힐 줄 압니다. 사실 아담의 죄 이후 사람은 더욱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기에 이르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노아는 이러한 때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데 혼자서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아가 호된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노아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다고 봅니다. 노아 시대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처럼 살고 싶은 기독교인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4, 15절 말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갑자기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 노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방주를 무엇에 쓰려시나 궁금한 생각이 들었겠죠? 17절 말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노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한다는 말씀에 정신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과 20절 말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을, 인류를 대표해서 살리시고 아울러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둘씩 보존하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마지막 절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우리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첫 번째로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을 리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는데 혼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는 데서 혼자 믿을 수 있는 방법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아에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내리시되 비처럼 내리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 호된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노래를 도리어 불렀을 것입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이것이 바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어려운 삶조차도, 아니 어려움이 비처럼 쏟아져도 바로 은혜의 소낙비를 이기지 못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은혜의 소낙비가 매일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믿고 체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노아이기에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의인은 바로 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는 먼저 은혜에 자기의 삶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삶에 자신을 맡긴 자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의인 노아는 방주를 지시한 대로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마 이때 자신의 특유의 멋진 모습이 또다시 하나님께 보여진 것 같습니다. 못을 하나하나 박을 때마다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방주 구석구석마다 믿음의 노래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는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셨다가 한국에 오래전에 나가신 이일영 장로님 많은 분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장로님께서 군의관으로 계셨을 때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비만 오면 전투를 안 하고 숙소에 있었는데 비 오는 날은 곧 잠자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은데 귀국 후에도 비만 오면 어디서든지 졸음이 쏟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그러실 줄로 압니다. 이 장로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저에게 이 노아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에서 150일간 빗소리를 듣게 되죠. 비가 그친 후 또 150일을 또 기다립니다.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노아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방주에서 150일 빗소리를 들으면서 지낸다는 것, 가끔 가다가는 믿음이 없어질 때는 무시무시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든 삶을 은혜의 소낙비로 생각하는 그에게는 순간 빗소리도 바로 은혜의 노래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오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의 눈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비입니다. 사실 은혜의 비는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은혜의 비는 우리를 다시금 찾아올 줄로 압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고난의 비는 도리어 은혜의 비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집니다. 가까이 있는 월든 펀드를 한 번쯤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 아직 못 가보셨으면 꼭 가보시고 특별히 귀국하기 전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펀드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데이비드 서로라는 우리 사상가가 문명에서 벗어나서 작은 집을 자기가 직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은 150 스퀘어 피트의 아주 작은 집이었죠. 200년 전이긴 하지만 자료비는 고작 그 당시 28불 12전, 지금 가격으로는 600불이라고 합니다. 600불 가지고 손수 집을 지은 초라한 집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세계 역사를 뒤흔드는 사상이 나왔습니다. 소로가 지은 책 중에 Civil Disobedience라는 시민적 불순종이라고 할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부에 불복종해도 된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까 제가 YPK 말씀드렸는데 K,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님이 오늘날 미국의 흑인 대통령을 만들게 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우리 모두 믿고 있는데, 실상 킹 목사님은 바로 월든 펀드의 주인공 서로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는 비록 작은 집을 지은 자지만 그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멸망에서 구하는 위대한 역사적 일에 동참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방주는 어떤가요? 데이비드 소로와 같은 방주, 케빈도 만들 자신이 없는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상 우리의 방주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난도 참으시고 도리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기에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 있는 이 구원의 방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보스턴을 비롯하여 중남미, 유럽, 그리고 요즘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노아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방주에 태워 그들에게 보내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방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가는 곳이 바로 방주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자신이 만든 방주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방주 안에 타신 여러분,
홍수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십시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우리의 방주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거둡니다. 예수 전도단의 창시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당신의 책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안에서 아주 포악한 살인자가 있었는데 간수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는 하루 12시간씩 노동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목사님은 금식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고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음식마저 거절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골아 떨어졌을 때 그 살인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얼마 후에 살인자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의 변화가 너무나 엄청났기에 소문은 교도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교도소 소장이 목사님을 불러 그에게 어떻게 했는지 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만 대답합니다. 소장은 다른 죄수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쉬운 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보내졌는데 만약 그곳에서 그와 같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를 일찍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째 감옥에서도 시작되었는데 아내에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편지를 쓰기에 이릅니다. 편지에서 그는 아내에게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때 그는 그 교도소에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가석방을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소에서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떠나길 거부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그는 계속 노래하길 원한 것입니다.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교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닿기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탄 방주는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주 문을 활짝 여십시다. 그리고 홍수에 죽어가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방주가 아닐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의 때처럼 온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고 죄의 홍수로 가득 차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은혜를 입어서 방주에 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서 때로는 무거운 빗소리가 들리지만 도리어 우리들의 노래로 은혜의 빗소리로 듣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방주 안에 타야 할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물결을 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희가 탄 방주가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은혜가 비처럼 내리도록 둡니다. 노래 부를 때마다 저희들의 방주 문이 열리고 저희들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